호세아서 10장이에요. 9번의 설교가 있는데 6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서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깨우는 거죠. 자녀가 학교 가야 되는데 잠만 자고 있거나 내일이 시험인데 아무 준비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택받고 부름받고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거나 엉뚱한 것에 빠져 있거나 또 하나님이 아니라 딴 것을 추종하거나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든 경고를 하든 아니면 애원을 하듯이 우리를 깨우려고 하십니다. 호세아서는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번째 설교 중 6번째, 9번의 설교 중 6번째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두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첫 번째 죄가 뭐냐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4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성전을 떠나서, 즉 다윗 왕가가 세웠던 이 성전의 문화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가지고 다윗 왕가를 떠났다. 왜 성전을 자꾸 떠나느냐를 가지고 죄를 묻는 거죠. 이 두 가지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것에 대한 심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자면 1절부터 3절까지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이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쇠락기가 아니라 어찌 말하면 전성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전성기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처음 북이스라엘을 분리시켰다면 그 아들이 아니라 후에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최대로 확장시키고 막 무역을 성행해서 경제적으로는 최고 번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기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1절에 보니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가 많은 포도나무. 그런데 이 무성하다의 원어가 뭐냐면 바카크라는 말은 비우고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허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모든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렇게 무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지금 허무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했다. 많이 번성하니까 이게 우상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더 준다라고 착각하고 그 길로 더 잘 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영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금송아지 숭배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더 꾸미고 이 길이 옳은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또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그들만의 방법이었다면 또 다른 그들의 마음은 샤머니즘적인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죠.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다 같이 믿지만 다 같이 똑같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성취시키기 위한 신앙 때문에 세속적인 것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 이게 두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 내심, 그 욕심에는 우상 숭배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도 어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여러분, 양다리를 걸친다라는 생각은 세 가지 의미예요. 첫째로는 자기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해서 좋은 것만 딱 취합할 수 있다라는,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것은
내가 신앙도 얻고 세상적인 것도 다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이루기 위해서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미움받으면 안 되고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는 그것이 내가 이 양다리를 거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불안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실 것입니다. 그 번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번영이 훨씬 더 좋은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두 가지를 나만의 방법으로 합체시켜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거다.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주는 벌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고 주상을 허시리라. 깨트리다라는 말은 아라프란 뜻인데 말이나 나귀의 목을 꺾는다라는 무서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가 그 마음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의 목을 꺾어버리겠다.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겠다. 엉뚱한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만 예를 들면 매일 로또를 긁어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게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용돈만 주면 가가지고 로또를 이만큼씩 사오는 자녀가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 사람, 그 아들의 생각을 꺾어버려야만 그 짓을 안 하겠죠. 언젠가 잘 될 거야. 그래, 힘을 내. 그럴 부모가 없는 것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고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이다. 결국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깨닫긴 깨닫는데 돌아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음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구나 라고 마음먹는 건 중요하지만 이제 잘못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 길로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까지 해야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이 방법이 아닌가 봐. 자책으로 끝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을 알아본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 그분은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까지 믿어야만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금송아지 숭배에 대한 죄를 지적한 부분이라면 4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 왕과 성전이 있는 그 남유다를 떠나서 북쪽에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고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은 산당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의도는 알아요. 왜? 남유다로 백성들이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은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그것은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고 헛된 말이 되는 거죠. 그것은 독초이고 독약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게 된다면 순진한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서워요? 잘못된 방법,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믿을수록 잘못된 길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독이 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 베다윈은 베델을 뒤집어 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베다윈은 허무의 집입니다. 이 허무의 집에 있는 송아지, 여로보암 1세가 만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제사장도 결국 영광에서 떠난다. 잘못된 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할수록 잘못된 것이고 할 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슬퍼하겠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벨 왕에게 바친다. 결국에는 너희가 나라가 망해서 니네가 숭배하던 하나님의 그 산당에 놨던 금송아지가 앗수르의 왕에게로 조공으로 바쳐질 것이고, 결국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기들의 계책이 뭐라고요? 산당을 만든 거. 산당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백성들이 남유다로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 그런데 그것은 성공했어요. 산당을 믿을수록, 금송아지를 믿을수록 그들은 남쪽 대신 북쪽에 있는 산당을 갈 것이고, 그것이 어찌 말하면 여로보암이 의도했던, 남쪽으로 안 가니까 잘했다, 잘됐다, 우리도 이젠 독립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서 또 국가적인 어떤 독립을 이루겠다라는 남유다의 유입을 막았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망쳐버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 제일 먼저 뭘 줍니까? 떡, 영광, 찬사, 기적, 이런 것을 내밀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유혹받을 때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단이 빈손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줘요. 근데 주는 것을 받으면 우리에게 그만한, 그 이상의 것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또 교회에도 그런 위험성이 많아요. 교회마다 어찌 말하면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이 많아요. 카톨릭과 개신교는 선교 방침이 다릅니다. 카톨릭은 교구가 지역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그냥 그 지역 담당입니다. 그리고 서로 지역을 넘지 않도록 설교도 중앙에서 내려와서 설교 준비할 것도 없어요. 설교 잠깐 하고 5분짜리 7분짜리 하고 같이 성찬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설교자라는 신부님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선교의 속도가 늦었는데, 오늘날 개신교는 어찌 말하면 굉장히 설교에 의지하고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리고 헌금을 걷어서 교회를 빨리 짓고, 그래서 교회가 더 빨리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가득 차고 나니까 이제는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들마다, 교파마다 이제는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지역마다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거기에서 경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선의의 경쟁은 좋았지만 이제는 교회 내에 인간의 욕망의 경쟁이 더 앞서가기 시작하면 그게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교회가 열심히만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선교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교회보다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저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 오늘날 교회가 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저 교회를 이겨서 더 많은 교인을 유입시키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함께 전도하는 게 1차적 목표가 돼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고도의 수준이 필요합니다. 백종원 씨가 대전인가요? 어디에 청년들 몰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쇠락한 지역에 국가적인 시책으로 혜택을 주고 청년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아주 좋게 해줬어요. 근데 청년들이 그 안에서 좋은 조건으로 저리에 시작했으면 가격도 좀 싸게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 지역의 명물이 돼야 살아남는데, 백종원 씨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 혜택을 욕심부리다가 가격을 저 밖에 있는 다른 데보다 더 그게 맞춰서 올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떠나고 너희들은 결국 2, 3년 안에 망할 거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 대부분 망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 하나 잘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계책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럴듯해요. 산당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남쪽으로 가지 않고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살 거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는요, 조금 오픈 마인드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저희가 중형 교회 이상은 돼요. 교단에서는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작지 않은 교회지만 또 초교파적으로 보면 또 큰 교회도 아니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연합사업을 도와주는데, 그러면 작은 교회 애들이 큰 교회에 와서 여름성경학교 같이 하고 나면 큰 교회로 옮겨요. 와보니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연합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중심으로 라이트온이라는 걸 하는데 저는 이걸 참 좋게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연합 중심이에요.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동아리를 만들고 전도하고, 어느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가 돕고 아이들이 자생적으로 복음의 생명력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같이 부흥을 해요. 요즘에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함께 생명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들만을 위한 계책이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가 되느냐? 7절에 보니까 무리의 거품이다. 거품이 뭡니까? 버블이죠. 옛날에 주식이 막 올랐을 때 버블닷컴 주식이 막 올랐는데 버블이었어요. 그래서 탁 떨어졌죠. 요즘은 AI 버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버블이 뭡니까? 그럴듯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은 쫄딱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을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계약 없이, 하나님과의 약속 없이 그냥 머리 써서 하는 그런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성전, 그래서 여기는 남유다가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 플러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플러스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로보암 혼자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심조심 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구사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잘 된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더 고도로 기도하고 더 살피고 한 걸음 가기 위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도 좀 몇 걸음 앞을 봐야 되고 시야도 높아야 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심판과 회개의 촉구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뿌리 깊은 범죄예요. 9절에 보니까 기브아 이야기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까지 간 것이 기브아에서의 일이었죠. 이렇게 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10절에 이 두 가지 죄, 앞에 말했던 금송아지 숭배와 성전을 떠난 이 죄, 이것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 기브아와 같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들은 길들인 암소와 같대요. 곡식 떠는 소에게는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일하는 소에게는 먹을 거를 많이 줬어요. 근데 먹을 거를 많이 주다 보니까 소는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건 좋은 건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잘못된 습관을 맺는 겁니다. 산당에 가서 가깝다고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다 믿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
저는 오늘날도 여러 번 고민하지만 편안한 신앙생활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차 타고 어디를 갔다 오면서 극동방송 설교를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라고도 아니죠. 여기 새로남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 동네 조그만 교회에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했대요. 아쉬운 게 많고 어려운 게 많아서 모든 성도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지금 저 큰 데로 가고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그 목사님이 볼 때 기도를 안 하더래요. 해야 될 때도 안 하고 해야 할 사람도 안 하더랍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 라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해져서 요새는 성경책도 필요 없어요. 다 띄워줍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다 띄워주고 핸드폰 하나에 다 들어가고 방송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매일 고민이에요. 물론 오지 못하는 사람이 방송을 듣고 도움을 받는데 이러다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신앙을 그냥 아무 때나 편하게 그렇게 신앙을 길들여가면 어떡하나. 요즘 아이들은요, 책을 못 읽는데요. 왜냐하면 책 읽는 습관이 아니라 넘기는 것, 이 현란한 시각으로만 공부를 해서 느릿이 앉아가지고 책을 못 보고 몇 초 지나야 끝나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서 가만히 앉아서 인내하는 것을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럴듯해요. 오늘날 신앙을 볼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의 신앙을 볼 때 걱정스러운 면이 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은 못하죠. 너무 옛날 얘기 같아서. 그러나 걱정스러워요. 옛날 누가 안 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쫓아가고 기도해주고 어떻게든 애써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하나하나도 간섭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해졌는데 그만큼 잃어버리는 게 많은 위험한 시대. 그래서 길들이는 암소같이 먹을 건 많은데 의무적인 것들을 안 하려고 해요. 권사님인데 권사님답지가 않아요. 장로님인데 장로님답지가 않아요. 목회자인데 목회자답지가 않아요. 걱정스러운 거죠. 길들이는 암소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방인을 통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이 뭡니까? 너무 딱딱해요. 씨가 들어갈 수도 없고 물도 없어요. 다 갈라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힘들더라도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분도 들어가고 씨앗도 들어가고 열매도 맺겠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거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들,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칭찬을 하든지 못하든지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타성에 젖어 있거나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기경하고 갈아엎고 묵어 있으면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게 될 거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이 절대적인 양 딱딱해져 가지고 신앙 있는 척 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가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안다는 식으로
좀 감미롭게 설교하지 않으면 안 듣고, 좀 투박하게 설교하면 못한다고 하고, 그 말씀이 중요한 건데 그 기술만, 귀만 달콤해져서 너무 많은 걸 듣는데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묵은 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고 산성이 무너지고 전쟁의 날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무너지고 15절에 새벽에 정령 망할 거다. 하나님은 허언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겁만 주고 그냥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면 우리는 언젠가 죽죠. 언제인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망할 거다, 그렇게 계속 간다면, 그렇게 너를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기경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너와 너의 가족과 모든 게 망할 거다. 바꿔 말하면 그러지 마라.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decide인데 어떤 책에 보니까 decide라는 말은 D는 잘라버리고 side는 자른다, decide, 잘라버린다를 잘라버린다의 합성어입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자를 것은 잘라버려야죠.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네 눈이, 네 오른손이 범죄하고 실족해 하면 잘라버려라.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것보다 그거 잘라버리는 게 더 낫지 않냐.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악가 아론 랜스턴이라는 사람이 유타주 암벽을 타다가 미끄러져서 오른팔이 암벽에 껴요. 아무리 팔을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더랍니다. 구조대를 기다리는데 5일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더래요. 이제 더 있으면 죽게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오른팔을 자르고 살 것인지 아니면 안 자르고 죽을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목숨과 팔 하나 자기는 결심했다. 실제적으로 팔을 자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요소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어느 순간에 나를 교만케 했고 나를 단단하게 했고, 어느 순간에 은혜에 넘치고 조그만 것들도 눈물 넘치던 내가 이제는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려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사람이 됐다면 내 마음에 자라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잘라버려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고 살기도 하고 두 마음 양다리, 두 가지 죄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정녕 망할 거다. 신앙은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의 첫사랑으로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목장헌금, 주저헌금, 11조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호사에서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 스스로 잘라야 될 것을 하나님 결단을 하여 잘라내고 다시
마음밭을 기경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